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자동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쌩쌩 달리죠. 60은 마음에 안 들어요. 80 정도는 돼야 되고 100km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고속도로에 가면 130, 40은 기본으로 밟고 달리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여유가 없는지 좀 여유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바쁘게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안식을 누리는 귀한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충청도에 살았는데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 미숙으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서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빵빵빵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시 충청도 경찰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창문을 내리라고 하면 창문을 내리니까 마음에 드는 신호가 없는겨? 이렇게 마음에 드는 신호가 없는겨? 마음에 드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네가 가만히 서 있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바로 그냥 딱지 끊는다고 뭘 면허증을 달라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이 충청도라면 더 좋고 충청도가 아니라도 충청도의 마음을 갖고 이 여름을 좀 여유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군 중에 성군, 성경에 나오는 성군 중에 성군은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에게도 잘 아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장인어른이 시시탐탐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감이 있었습니다. 내 뒤를 위해서 왕이 될 것 같다. 물론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죠.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들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되기만을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다르지 않죠. 이왕이면 사위지만 사위보다는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쁜 짓을 해도 이뻐 보이질 않아요. 잘못하면 내 왕위를 찬탈할 수도 있겠다. 백성들의 인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특공대를 늘 파송하고 파견하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여러분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도망가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도 도망갔다. 어떤 때요? 힘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망가라.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너무 힘들면. 도망가면 되죠. 힘든 일과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힘들면 여러분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휴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월차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너무 힘들면 하루 정도는 도망가라. 그런데 끝까지 나는 일하겠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보면 가라는 데도 안 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데도 안 갑니다. 일이 좋아서 안 가는 건지 아니면 늘 그 패턴대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망가서 망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도망갔는데도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 도망간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주 전사님이 아주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도망가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도망갔는데도 다윗은 왕이 됐다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비교적 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지만 비교적 잘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 아닙니까? 죄인 중에 그래도 좀 마음에 든다, 뭐 이런 표현일 텐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면 좀 휴식을 취하고 도망도 가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예배 시간에 도망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을 중지하시고 그 외의 시간에는 좀 도망을 가시면서 삶에 좀 여유를 갖고, 오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오는데 아직까지 덥지 않습니까? 말복은 지나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 더운데 이 조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 분은 잘 뛰어가는데 세 분이 같이 친구인가 봐요. 두 분은 잘 뛰어가는데 한 분은 이미 낙오했어요. 배가 이렇게 나오신 분인데 낙오해가지고 쩔쩔쩔 매면서 광진교를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쉬어도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삼심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삼심, 욕심, 의심, 탐심, 이것을 삼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삼심을 버리고 살아야 우리의 마음에 휴식이 찾아온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도 현대나 삼성가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만족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열심을 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한 욕심을 내는 것은 금해야 된다. 잠도 자지 않고 일한다, 이거 금해야 되죠. 조금 더 벌려고 몸을 축내면서까지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아닙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없는데. 병원에서 주는 음식 먹어야 돼요. 어떤 분은 맛대가리 없는 음식 중에 하나가 병원 음식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병원 음식도 맛있어요, 저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좀 입원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 신문에 있을 때 병원 음식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맛없는 게 없어요, 도대체.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 의심이 끝이 없어요. 의심이 끝이 없습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합니다. 그 다음에 탐심인데, 뭐 욕심과 탐심은 거의 사촌지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욕심은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탐심은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작용이 더 크다,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런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편해요? 연구하게 되죠.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에 만족하고 족한 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기에는 아직까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노동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합니다. 노동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적당히, 필요 이상은 안 된다. 필요 이상은 별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현세적인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음식을 먹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안 먹고 너무 안 마셔요. 네? 왜 그래요? 돈 생각이 나가지고. 돈 아끼려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데는 여러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데. 저도 사실은 좀 아끼는 편인데, 네? 이 설교를 하면서 좀 먹고 마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절제를 하면 삶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먹고 마시는 재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룻기서에도 말씀합니다. 예,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전도서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는 전도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절제하면 안 됩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 음식도 점점 맛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젊었을 때 잘 먹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을 빨리 잃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먹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을 때, 젊었을 때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 젊은 신세대 신혼부부나 부부들을 보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자녀를 두는 것이, 자녀를 낳는 것이 기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만큼의 그 재미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은 기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시편에 보면 자녀를 두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두는 것이 기쁨이다. 잠언서에 보면 자녀를 낳는 것이 기쁨이다. 뭐 비슷한 말씀이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지혜롭게 훌륭한 자녀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가끔 가다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훈계와 양육으로 잘 가르치면 탕자도 돌아오는데, 탕자도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탕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잘 다스리면 자녀가 우리들의 기쁨이 됩니다. 한가다 안타까운 것은 특히 명절에 가족끼리 모였다가 살인 사건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화가 치밀 때나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숨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냥 피해버리는 겁니다. 슬쩍 일어나서 나가면 돼요. 왜 거기서 여러분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그래도 별로 이익되는 것도 없어요. 가족끼리 그렇게 싸워봐요. 그냥 일어나서 슬쩍 나가면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분한 마음이 됐을 때 서로 대화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걸 끝까지 그냥 풍선을 끝까지 불다가 빵 하고 터지는 것처럼 끝까지 끌고 가서 왜 그 지경을 만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에게 현세적인 즐거움을 주는 분들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분들 아닙니까? 나에게 얼마나 가족들이 많은 도움을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세의 즐거움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에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가족의 개념으로 자녀의 개념에서 가족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요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겁니다. 그 가정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현세적인 즐거움 중에 하나가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하우스가 곧 홈은 아니지만 뭐 한 개념이라고 봤을 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근데 집에 있으면 또 나가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세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가을이 되고 봄이 되면 더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이 자연 환경이 더 좋기 때문이죠. 바람도 솔솔 불어오고 꽃은 뭐 여름에 더 많이 피나요. 어쨌든 간에 자연 환경이 봄, 가을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야 살만하다. 자연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누리는 사람의 것이다. 그런 말 아시죠? 요새 공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에서 다 조성해준 공원들이. 그걸 누리는 사람 거죠. 그런데 방에 앉아가지고 사진만 바라보고 있으면 누림이 됩니까? 나가야지. 나가서 그 공원을 거닐면서 누리면 그것이 내 공원이 되는 거죠. 그 순간은. 뭐 공적인 개념이니까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닙니까? 누리는 사람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누릴 것을 전도서 11장 7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해를 보는 것이 즐거움이다. 눈을 떠서 해를 보는 게 즐거움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연을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기 위해서 좀 자연을 이렇게 누리는 것도 현세의 즐거움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 여름에 시냇가 졸졸 흐르는 산 밑에 가서 발 담그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안 해본 분은 몰라요. 해보면 얼마나 피로도 풀리고 꼭 수영을 하지 않더라도 수영을 하면 좀 번거롭죠. 또 다시 또 옷을 갈아입고 이런 또 다시 다 닦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물만 담그면 그냥 양말로 닦고 다시 양말 신으면 되니까 간단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즐거움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박 딱 가지고 가가지고 담가놓고 발 담그면서 수박 깨서 먹으면 그거보다 행복한 것이 없다. 여러분의 행복은요 큰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물론 큰 곳에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행복을 꼭 큰 것을 추구하다 보면 아까 삼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욕심, 탐심, 의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름철에 좀 우리가 자연을 누리면서 보내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수입이 들어올 때 추수를 했을 때 얼마나 행복이 있습니까? 땀의 대가, 적당한 땀의 대가는 우리에게 큰 보람으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되고 의인이 형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야 저분이 잘 돼서 좋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악인이 멸망할 때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악인이 멸망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물론 본성적인 측면을 우리가 더욱더 갈고 닦고 믿음으로 수련해야 되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멸망할 때 의인이 형통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도 잘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선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어떤 분은 TV를 깨부수고 싶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TV가 사랑스럽다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깨부수고 싶고 어떤 때는 TV가 사랑스럽고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악인이 멸망할 때도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악인이 패망할 때 기뻐한다. 의인이 형통할 때 기뻐한다.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망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물론 그 백성들을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권. 그 정권 때문에 다 거기에 여러분 속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권만 무너지면 그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사람들. 한 핏줄. 요즘 통일에 대한 기대가 많지 않지만 기도할 때 시골의 권사님들도 저 김정은 정권을 어떤 분들은 좋게 순화해서 김정은이가 예수님을 만나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같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여러분 시골의 할머니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 정권이 예수님을 잘 믿던지 아니면 무너지던지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주적이 누구냐? 한나라가 장관이 되려면 꼭 물어보는 야당이 있습니다. 주적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북한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주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저기를 북한에 대해서 자극을 할 필요는 없고 주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북군 장병 아저씨만 딱 봐도 우리가 압니다. 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다시 또 분쟁을 만들려고 합니까? 될 수 있으면 평화롭게 쳐들어왔을 때는 제압을 해야 되지만 자꾸 쿡쿡 찔러요. 자꾸 가만히 있는 사람을 쿡쿡 찔러가지고 옆구리를 자꾸 찌르면 왜 이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그렇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주적은 당연히 북한이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한반도 작은 것에 또 반이 쫙 나눠져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 걷어내면 참 사람들이 큰 근심을 덜어낼 것 같은데 물론 우리의 국방력이 지금은 대단해서 북한에서 넘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깔짝깔짝 뭘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국방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땅에서 100세 시대인데 기쁨을 누리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그것을 손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패망하고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인은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게 된다. 또 역다하에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해야 안위가 보장되는 거죠. 안위가 보장되는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이 지금도 여러분 광화문에서 저렇게 우뚝 서 계십니까? 승리의 상징 아닙니까? 승리의 상징. 희망의 상징.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면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누구를 보면
이수신 장군을 보면 그 뒤에 또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세종대왕 아닙니까? 다 앉아가지고 광화문에서 서울의 중심 아닙니까? 광화문에서 딱 바라보면서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종대왕이 하도 앉아 계셔가지고 치질이 생겼대요 지금. 그래서 일으켜 세워야 된대요. 그리고 이수신 장군은 하도 서 계셔가지고요 관절염에 걸리셨대요. 이제 앉으셔야 바꾸자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든지 아니면 동상을 바꾸든지 해서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참 재밌는 말도 잘합니다 사람들이. 예? 웃으며 살아야죠. 웃으며. 그런데 그러고서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웃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왜 말이죠 잘 서 있는 이수신 장군을 왜 안 치냐고 그래요. 왜 거기서 열려요? 열리는 게 아니고 웃자는 얘기인데. 예? 이게 심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이 보면요 다 화난 사람처럼 보는데요. 웃지를 않으니까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즐겁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예? 네. 아직 살려면 100년 정도 남았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인상 찍으려 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예? 행복하게 웃으며 살 것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웃으며 살아라 하는 건 아닙니까? 네, 웃으며 살아라. 웃으면 복이 들어오는데 네? 우리가 복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코미디 프로에도 여러분 그것을 딱 붙이지 않았습니까? 제목을 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사람들이 코미디를 보면서도 심각해요. 코미디를 보면서도 언제 웃을지를 몰라요. 텀을 못 잡아요. 그냥 웃어주면 되는데 코미디를 보면서도 웃기지 않다. 제가 무슨 코미디언이냐 이러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참 희한하게 삽니다. 희한하게 그냥 웃어주면 되지.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현세적인 많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즐거움은 너무나 많아서 오늘 설교에서 다 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2편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즐거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기독교에서는 지나침이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본인의 몸을 여러분 인류의 양식으로 이 땅에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네.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요. 여러분 성탄과 부활은 가장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2대 기독교의 절기를 뽑으라면 많은 절기가 있지만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생일을 기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그 하나의 증표가 주일날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즐거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표시를 세상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힘들고 어렵고 늦잠을 자고 싶지만 모이는 거죠. 힘들지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가서 조금 잠이 부족한 분들은 오후에 푹 주무시면 되잖아요. 쉬는 날이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심적으로 이 날은 다른 날보다 좀 편안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속량, 죄사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은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귀의 포로가 됐다가 하나님으로에게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포로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는 자유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귀한 거 아닙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그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돼서 모든 여건은 좋지 않지만 자유라고 하는 그 하나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자유, 죽음도 정복하는 자유, 이것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너무 아파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장로님이 돼가지고 기도받으러 오셨냐고. 저 천국을 소망해야지. 물론 뭐 그 말의 뜻은 여러 가지의 뉘앙스가 있지만 여러분 장로쯤 됐으면 믿음이 강해서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는 목사님이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기도받으러 오면 기도를 안 해준다. 장로님 돌아가세요. 댁으로 가세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물론 젊은 사람들이 오거나 집사님들이 오면 기도해 주죠. 그러나 장로님이기 때문에 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즐거움이 충만하려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잘 알면 영적인 즐거움이 더 충만할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르면 의심하거나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알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면 때려도 내 돈을 뺏어가도 부모님의 뜻을 잘 알면 오해하지 않죠. 우리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실 때도 있고, 물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걸리거나 낙담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가슴에 받아들이고 자기의 여생을 잘 살다가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영적인 즐거움이 더하게 될 것이다. 아까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기도받으러 오면 뭐라고 야단쳐서 보낸다는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세에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참 이를 악물 이렇게 힘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감내해라. 기쁘고 즐거워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요 엄청나게 행복한 곳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이유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수봉이가 난 사랑밖에 난 몰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웃기지 않죠. 사랑밖에 난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수봉은 틀렸어요. 인간은 사랑밖에 모르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밖에 난 몰라 하면서 우리에게 떨림을 주는 거죠. 하늘의 상이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육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며 사세요.
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절제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죄가 아닌 이상 누릴 것은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시면서 우리가 100살까지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아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즐거운 일을 자꾸 찾으세요. 행복한 일을 자꾸 찾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붕상 떨며 살지 말라. 왜 붕상 떨며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한평생, 즐겁게 살아도 한평생. 자꾸 즐거운 일을 만드세요. 너무 돈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뭐 저한테 와서 청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너무 돈 걱정 없이 사시다 보면 또 이 소비와 이 수요가 공급이 잘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의미는 잘 아시겠죠. 또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인생을 계속 전진해 나가시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325장